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여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이제 똑같이 간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간음의 문제를 말씀을 나눴는데, 이 간음의 문제가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진짜 참 의미가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상태로 우리가 말씀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한계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아내와 남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얘기, 그러면서 헐벗은 산에서 애곡한다. 그러면 헐벗은 산이라는 게 그냥 헐벗은 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데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인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그 헐벗은 산이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은 계속 그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기도를 하고 엉터리 강구를 하고 엉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들에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그 갈 길을 갖다 가로막는, 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이것은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배역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본문 사상을 보면은 그 결국은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돌아오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그걸 와서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라. 뭐 이런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런 간음과 이혼 상태,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 전후를 통해서도 봐도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나를 향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3자 또는 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리감이 생기고 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봄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우선 큰 죄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죄가 뭔지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게 순서가 틀린 거죠.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문제가 거기죠. 죄를 자각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의사교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전부 간음이다. 그것이 이혼이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고 아내 삼아서 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한 몸이다. 이걸 전제로 지금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인간한테 그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음한 자리, 이혼한 자리로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왜?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간음하는 자리, 이혼한 자리로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구약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상. 모든 것들은 내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하고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안일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 스탠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자랑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경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늠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왜? 왜곡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 모든 제사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게 다 지금 헛개비 그 말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하니까. 속의 내용 진짜를 보고 진리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껍데기만 보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그게 나와. 겉만 거칠에만 해서. 그래서 뭐 기도한다고 밖에 서서 사람 보는 데서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간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서와 역대하 그 같은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읽었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렇게 상관된 관계에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우선 에레미야서 3장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이 행음의 문제를 그냥 아주 그 공론화 시켜서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높은 산,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모든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그 푸른 나무에서 뭐가 은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예레미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발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더라. 한번 보시면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고 광야에 있는 아라발 사람, 이 아라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오고 가는데 이제 장막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장막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물건 사러 오면 다 좋아하고 장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자기 몸 팔고 시간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또 쓰고 거의 비즈니스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라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은 그런 의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는데, 그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너의 성읍수와 같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성읍에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산, 모든 높은 산, 모든 성읍에서 다 간음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인도 같은 데는 신이 뭐 1,000만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듯이 똑같이 지금 유다나 이스라엘도 성읍에다가 그렇게 많은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뭔가 자기는 옳다고 보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들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행음하는 것 자체, 간음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돌아온다고 하면서도 또 거기서 거짓으로 오더라는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창조주께만 관심을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돌과 나무. 하나님은 지금 영이신데 돌과 나무는 인간만 또 못하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이 무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행음한다는 거예요. 무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무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가식이고 간음이고 이혼당해야 마땅한 존재죠. 부부관계가 아니죠. 부부관계면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한 몸이 돼야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한 건데 그것도 이제 거짓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과정을 보면 여전히 그 간음과 우상 숭배 뭐 이런 무슨 파티를 여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광란의 파티를 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자각을 주기 위해서 에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단비가 그쳤고 그 늦은 비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방법으로 자각을 가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더는 거예요. 왜?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혼당한 그런 상태라는 거 알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비와 늦은 비, 물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실 때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게 다른 나라까지 비교한 거예요. 다른 어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이스라엘들은 다른 나라 인접 국가보다 더 한다는 거죠. 그 애들은 이방신을 믿기 때문에 또 그 한계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보다 더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모신다 그러면서 또 이방신도 같이 모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 더 심각한 거는, 그리고 그 거부가 집단 거부한다는 거, 요게 이제 오늘 잘 유심히 봐야 되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에게 안 가겠다, 돌아서겠다, 이제 이게 잘 봐야 되는데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겠대요. 25절에 보면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요. 이방신을 사기 때문에 또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31절에 보면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주께로 가지 않겠대요. 이방신을 그거예요. 야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려서부터 듣고 그 뜻을 알고 깨달아가면 이게 계속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듣질 않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배반이거든요. 배역이거든요.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 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않았대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계속 그 기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과 가늠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듣지 아니하는 것들이 습관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었던 그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꼈으니까, 또 나는 그거 안 했으니까 죄가 없어,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게 음욕을 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눈만 뜨면 거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음미하고 그 뜻을 알아가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오른눈 죄지만 그냥 뽑아버리라고, 오른손이 그럼 오른손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5장 29절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 만약에 이 정도라면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눈 다 뽑아야 되고 팔, 오른팔 다 잘라야 되고, 심지어는 뭐 내장까지도 다 파괴해야 되는 경우가 돼요. 왜? 음식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죠. 또 품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런 것까지, 그 마음의 심리 상태까지 너 좀 깨달아야 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그 독립성을 추구하는 가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주장했던 그 상태의 자기 독립성, 혼자서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바르게 됐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눈과 귀 정말 뽑아야 된다. 눈 뽑아내고 손 잘라야 된다. 그런 정도다. 심각한 문제다. 깊이 생각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도 좀 잘 깊이 새겨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니까 너희들 너 진짜 눈 뽑아. 그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좀 부족한 그 상태로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면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할 때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눈 뽑을 정도로, 팔 잘라버릴 정도로 가르치겠다는 거죠. 깨우쳐 주겠다는 거죠. 따라오면 깨우쳐서 너희들 바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걸 대행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 눈 뽑고 팔 잘라야 하는 정도의 그런 죄악들을 다 주님께서 대신 처리를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사야서 42장 18절과 20절. 저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바퀴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래요.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누가 있겠냐? 이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못 보고, 우리가 지금 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자를 정도로 우리는 지금 가늠하고 이렇게 빗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주고 예수님이 그 죄, 간음의 죄, 살인의 죄, 형제를 욕하고 나가라 하는 그 죄, 늘 정말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들 바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늘 가늠한 상태가 있는 거고, 회개할 수가 없죠. 자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자각과 자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인식에 있어서, 나는 간음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한테 이혼당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티끌 같고 먼지 같고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 그 낮아진 그 입장으로 가서, 실제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고 간음하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낮아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잿물로 스스로 씻고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 한들 껍데기는 깨끗하게 할지 모르지만 내 속까지 완전히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누가 씻어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걸 알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그걸 모르면 모르니까 그거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형적인 표피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야 된다. 또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너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타인의 아내처럼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등지고 살고 뭐 하는데 남편이 내가 그냥 받겠냐 이거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받을 수 있냐? 못 받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안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쓸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남편이에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남편이다. 남편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문하셨지만 너희 같으면 그걸 못할 거다.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빨리 깨닫고 자각하고 낮은 자세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용어를 쓰시죠. 자식이란 표현과 남편이란 표현 같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지금 이중으로 써서 아내이면서 아들이면서 이 이중 개념이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끈끈한 사랑과 은혜를 지금 여기에 담고 표현하십니다. 이 두터운 사랑과 자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못 알아먹을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노아의 방주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게 실감이 날 정도예요. 왜? 곳곳에 지금 간음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게, 그리고 다시 창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를 유보하고 계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절대 뒤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작과 끝을 같이 보시는 분이니까 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앞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지금 여기까지 알고 미리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오래전부터 알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참 묵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할 때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신 게 전부 다 앞일을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지나간 일 기억하라고도 하시지만 거기가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부패하고 간음하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도 가고 아수리한테 망하기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예언하셨잖아요. 70년 동안 뭐 할 거라고 또 기간까지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다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쓰레기 같은 거죠. 늘 변덕스럽고 늘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실제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아, 그 정도? 그래도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엄청난 감사죠. 은혜죠.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도 보면 구약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속 이 간음의 현장들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 있잖아요. 요시야 왕은 가장 최고의 선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죠. 왜냐?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좀 다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사실은 간음의 현장과 회개 그 사이에서 지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워낙 이 간음 천지, 온 천지가 지금 간음 바닥인데 이혼해야 되고 다 지금 떠돌이 인생들인데 그걸 지금 개혁을 통해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과 부부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는 있는데 그가 12년에 우상을 철폐하고 18년에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 수리까지 하고 31년 동안 그 다스리면서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제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역대하 3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네.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제단, 태양상 뭐 이런 거 다 이제 있죠. 이게 대단한 거죠. 전체가 지금 그 간음하고 오염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런데 여기 주위에서 보면 어렸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8살에 지금 그 왕이 앉은 걸로 돼 있고 여기 보면 8년에 왕이 앉은 지 8년이니까 8살 버티기 8년이면 16살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 믿고 신앙을 가져야 한다. 바르게 세야 한다는 게 그게 깨우쳐진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난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거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 그게 관습처럼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돼가지고 모든 어른들 주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앉아서 뭐 이제 어린 나이에 앉았으니까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감히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거를 종교개혁 하겠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성전 수리를 하고 그 기간에 또 대하 35장 17절 18절 보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걸 어린 양 잡아먹고 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가장 중요시해야 될 절기 중에서 6월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 이후로 시킨 적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여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시아 왕 때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 온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대하 34장 14절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 정교하게 했는데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냥 율법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읽으니까 그냥 거기서 눈물이 나, 그냥 옷 찢고 그냥 이렇게까지 지금 얼마만큼 그 순수한 열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땠다는 거예요. 헌금한 돈은 꺼내갔지만 밑에 성경책이 있는 거, 율법책이 있는 걸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서 이제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율법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왕 자신도 안 읽었다는 얘기죠. 왜? 그때서 발견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 전에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읽었으면 이런 눈물을 흘릴 일은 없을 텐데 눈물을 흘렸어. 그냥 말씀에서 감동이 오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율법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종교 계획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같으면 종교 계획을 하나님 주도로 만약에 시켜야겠다고 하시면 그냥 먼저 율법책을 주시고 율법책을 읽게 해서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율법책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책을 읽고 그동안에 아는데 여기서 잘 보실 게 이제 이혼서라고 아까 나왔는데 이혼서라고 할 때 여기서 율법책으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서라고 따로 지금 물론 모세가 얘기할 때는 너희 이혼하려면 아내한테 이혼서를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생활 풍습상으로 또 뭐 그렇게 써서라도 이혼하고 승인해 준 것처럼 인데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셨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혼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혼서 써주고 그러면 쉽게 이혼하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예수님 지적이 그거거든요. 그 이혼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표현은 모세가 그랬지만 깊은 뜻은 그거 아니다. 오늘 보면 이게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또 여기서 생명책이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책이나 생명책 잘 보면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 율법책을 읽으면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가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끈끈한 부부관계로 가죠. 아들과 자식 관계로 가는데 만약에 이 성경책을 읽지 않고 이 성경책이 없다고 보면 계속 가늠한 자예요. 이혼서나 마찬가지예요. 이혼 증서예요. 그게 안 읽으면. 생명책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계시록 같은 데 있는데 생명책이 어디 하나님 위에 뭐 지부책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이 성경책을 읽고 깨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기록이 된 거죠.
따로 노트가 있어가지고 하고 내가 이름 거기다 적으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오면 그것이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에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에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이혼서를까지 줬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혼서까지 줬는데 뭐예요, 그게? 이혼서는 결별이죠. 결별인데 그 결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시리한테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아시리한테 망했거든요. 망한 거. 그러니까 이혼서를 주니까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시리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 그냥, 그러니까 남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아내 되는 게 뭐냐? 노예예요, 노예. 말이나 언어나 먹는 거나 모든 게 제약받는 노예로 간 거예요. 이혼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한테 간다는 게, 이방신한테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근데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대요.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유다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더라고요. 이혼서를 주고 지금 저렇게 가는데, 그럼 너희들도 이혼서를 받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부로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건 독립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게 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인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도 예수님께서 그러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여기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혼 증서는 그 당시에 모세가 써준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1100년 년 동안 유대 민족은 뭐예요? 엉뚱한 거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와서 깨우쳐 주셔도 그것도 제대로 못 깨달을 정도니까, 아, 나 이혼 증서 가지고 써주면 그냥 언제든지 와이프하고 이혼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남자의 권한이야, 권리야? 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도 영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역대하 34장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결론이 좋게 나 있죠. 그 순간까지는 좋은 결론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신앙생활도 자유롭고 자꾸 뭘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굳이 너 대한민국 출신이야 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얘기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얘기하지만 아니 그냥 여기서 하면 뭐 인식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숨쉬고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들어가면 온전히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해주십시오, 뭘 어떠십시오,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지금 아직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데 요시아가 지금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야 3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유다 왕이, 이제 애굽 왕이. 그런데 요시아가 방배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이제 사신을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관이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시아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정적이 해가고 지금 뭔가 안정적인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월감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무슨 애굽이라면 정말 세상을 대표하고 이 유다로 보면 완전히 그 옛날에 우리를 노예살이 시켰던, 우리가 뭐 과거 뭐 일본 어쩌고 막 뭐 이러듯이 그런 어떤 거잖아요. 나라인데 그 왕이 지금 왔어요. 치러. 그러면서 얘기는 너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 다른 데 치러 가는데 너 나오지 말고 좀 길을 비켜달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요시아 왕은 어떤 입장이에요? 여러분 같은 당연히 의심을 하죠. 이게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리고 빨리 거스르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를 멸할까? 하나님이 너를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결교회 가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너 문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게 딜레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힘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는데, 우선 그 답이 말이죠. 역대하 35장 22절하고 23절, 24절에 보면 그게 지금 나와 있거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미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근데 그게 밑에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뭐 어쩌고 하나님 핑계도 보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일단 방비하려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싸움에 이제 나갔는데 하루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니, 우리도 또 똑같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이쁨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 핑계를 대고 그쪽 편을 들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지?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또 이렇게까지 비약을 해서 곡해를 하게 돼요. 근데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받는 게 대하 34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요. 그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좀 묵상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그 여호와 그 왕이 이제 울었잖아요. 울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가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hil기야와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그 홀다를 찾아가요. 홀다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홀다 그 여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 뜻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답이 들었어요. 그 34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 아까 읽었던 그 율법책, 거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를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율법책을 읽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더니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느고 같은 애굽 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손 안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하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곡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패턴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지금 이 유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이 요시야 왕 이전부터 오랫동안 그 조상들부터 하나님 떠나서 간음된 상태로 엉뚱한 짓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된다까지 이미 계획이 서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요시야가 잠깐 바짝 했는데 그래 너 이쁘니까 다 용서해 줄게 그러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게 아니다. 왜? 여기에 보시면 요시야는 잘했을지언정 그 유다 사람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 책임을 지금 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가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징벌을 받을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벌써 알고 너희들이 발견한 그 성경책에 있는 대로 저주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앞뒤 전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만약에 진짜 그 하나님 믿는 올곧게 뭐한다면 다윗처럼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랍의 누구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 핑계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비켜줘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은 묻잖아요.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 요시아가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심리가 어떤 건지는 좀 짐작할 수가 있죠. 나는 이제 종교개혁 마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 참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전지전능을 외면하고 유다 전체가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런 분별력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된다. 또 이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같은 경우 사내들이 왕 같은 경우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성 둘러싸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한테 뭐 말하는 거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론 자기 신도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대거든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거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분별력을 가지려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갖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지내면서 그러면 이거야 저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질문하고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 재밌는 게 이제 에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 죽는 걸 가지고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썼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굉장히 비참해요. 정말 애가예요, 애가.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또 슬퍼하고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다. 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좀 정교육 할 때 전부 좀 달라 들어가지고 바르게 쓰고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마음도 좀 변경됐을 수도 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따랐겠죠. 그런데 또 죽었다고 왕이 죽었다고 슬퍼는 해요. 그러면서 곧 뒤에 가면 또 가늠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이 메시지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바르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침을 못 받는 거죠. 그것이 고침을 못 받으니까 이혼 상태고 그게 간음 상태로 계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이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 돌리고 용서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알면 왜 세상하고 가늠하겠어요? 근데 모르거든.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게 이제 사탄 마귀의 작용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이거죠. 요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새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방비가 되고 보호되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로 돌아오라. 그러면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현실을 자각하고 자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혼 상태에 있고 간음 상태에 있고 또 마땅히 이혼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파트너로 다시 불러주시겠다. 돌아오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된다. 자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